주님을 닮기 소망한다는 은혜로운 찬송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찬양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시온성에 속히 머무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또 이르게 하는 찬송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 백성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74라고 있는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74. 감이 잘 안 잡히십니까? 예. 현재 이 지구에 있는 인구의 수가 74억 명이라고 합니다. 70대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억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74억입니다. 하루에 38만 5천 명씩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초에 응애 하고 4명씩 태어나는 겁니다. 똑 할 때 응애, 딱 할 때 응애, 똑딱 할 때 4명씩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이 사망하는 숫자가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한 몇 분 정도 모이셨나요? 300여 명 정도는 안 된 거, 300여 명 정도 오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정도 되지만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루에 38만 5천 명씩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15만 명씩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잠들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힘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여러분이 38만 5천 명씩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언제 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어나고 죽는 이 사람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들이 참 많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들도 많고, 뭐 북한이라든지 가깝게는 중국이라든지, 또 IS라든지 과격파 이슬람 테러 단체들, 또 많은 무슬림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사실 그런 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가 어려운 민족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운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에서 이 단체, 이 민족은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민족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민족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의 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한 분만 섬기는데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또 많이 전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한번 세계 형편을 봅시다.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합니까? 또 수없이 태어나고 죽는 그 사람들에게 언제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한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가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속도라면 절망적이긴 하지만 1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어떻게 해야 예수께서 이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늦은 비 성령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사역을 비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비에, 특별히 늦은 비와 같이 비로 표상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32장 15절 보니까 위에서부터 성신을, 성령의 역사죠. 성신을 모아리니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지요. 밭이 이 수풀이 무궁한 이 살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그 비에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옥토로 만들고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살림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이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린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호와의 성령의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개념은 보시다시피 이제 성경 곳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동하시는, 활동하시는 그런 사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농사절기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봄이 되었죠. 봄에 뭘 합니까? 여러분 씨앗들, 모종들 많이 심고 오셨습니까? 요즘 한참 뭘 심죠? 예. 자, 씨를 심을 때, 씨를 파종할 때,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곡이 여물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내리게 하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른 비가 언제 내렸는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농사절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이 신앙의 경험과 성령의 역사들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로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가도 우리가 이 출생하는 아이들의 이 수를 따라가면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죽는 사람들에게 다 15만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종결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른 비는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사건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늦은 비 성령이라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이 세상 역사를 끝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른 비는 언제 내렸을까?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침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내렸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사적으로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때 이른비가 내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비는 오순절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받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른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비를 기다립니까? 예,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늦은 비를 그냥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참 자상하세요. 자상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늦은 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른 비를 어떻게 제자들이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늦은 비 또한 어떻게 받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18장 1절 보니까 한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늦은 비를 부르는 천사인데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여기 이 천사가 나왔습니다. 이 천사는 실제로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자, 이 안겔로스는 성경에 물론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실제 천사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천사는 예수님도 아니고 또 실제 천사도 아니고 누군가 이 천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 사자들, 위탁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천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보니까 지금 뭘 가졌습니까?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 이 큰 권세가 바로 뭐냐?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이 뭔가?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또 영광 이런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이 연합이 되니까 온 땅이 환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온 땅이 어떻게 환해지는가? 우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 세상에서 자, 전등을 다 킵시다. 불을 킨다고 해서 땅이 환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캄캄한 심령,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진리,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그냥 딱딱한 교리나 딱딱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또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천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온 땅이 환해져 버린 겁니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위탁받은 사람들이구나.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묶여있던 끈들을 끊고 나올 때 그들이 단순히 어떤 이론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품을 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큰 권세가 뭐라고요? 늦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늦은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늦은비입니다. 이 늦은비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낳고 또 낳고 1000년, 2000년, 3000년 갈지 모르겠습니다. 늦은비 성령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싫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늦은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늦은비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늦은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이른비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이제 문을 닫고 누가 우리 잡으러 올까 꼭꼭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 보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이 숨을 내쉰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교회의 어떤 모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교회에 딱 이렇게 모였어요. 형제 자매님들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성령 받으세요. 양치는 꼭 하고 오세요. 예. 정말로 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 교회에 가면은 서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이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뭐라고요?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 그들은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자, 여기 보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먼저 내린 약간의 빗방울, 이른비의 빗방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빗방울을 주셨는데 그것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좀 감이 안 와요. 그 빗방울이 뭘까? 자, 이 요한복음 20장과 똑같은 평행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같은 장면인데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뭐죠? 토라, 느빔, 케투빔,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것은 뭡니까? 이른비의 소나기겠죠?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뭐가 내렸다고요? 이른비 성령이 내렸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른비의 소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른비의 소나기를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유하고 있으라. 그런데 지금 이때는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른비의 빗방울을 주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비의 빗방울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 이른비의 빗방울을,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4장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을 이른비의 빗방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방금 답을 좀 보여줘 버렸는데요. 예. 이날 저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아니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셨는데, 이날 성경 공부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날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지금 다 지금 낙심해 있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날 성경 공부의 이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이 제목을 정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그때 한번 살아보세요, 자매님. 자, 우리 뒤에 보니까, 그때라고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한 30대 청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31살 된 청년 있습니까? 31살. 예, 좋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청년이 앞에서 5번째 줄 앉았습니다. 자, 이 앞에 나와가지고 에고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이때는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쓴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만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 간증과 증거들이 기독교 역사 내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때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보다는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저 청년이 그래 좋아, 병자 고쳐? 그래, 그럴 수 있어.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랬으니까. 그래. 그리고 들어보지 못한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해요. 들어보지 못한 교훈들이에요. 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랍빗이다. 훌륭한 선지자다.
그렇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다니긴 했는데 어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지 실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니까 그냥 배 부르고 맛있으니까 따라다니고 환자들, 사람들, 병자들 고쳐주니까 서커스 구경하듯이 재밌으니까 따라다니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하시고 또 환자들 고치시고 그리고 또 정말 들어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교훈들을 가르치시고 그랬지만 그분이 전직 목사도 아니고 목수 출신에다가 또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아주 이 뒷골목 깡패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나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아이고 속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뭘 하셨냐면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뭐에 대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성경을 펴서 그것을 자세히 가르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이른비의 빗방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누가?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또 입술로는 고백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다 도망가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했던 메시아가 달랐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경을 열어서 자세히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박 2일인데 하룻밤만 지내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 이제 살아온 인생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친해지면 그냥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움직이고 24시간 3년 반을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스러우심, 그분이 영혼들을 취급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많은 교훈을 받았고 와, 우리가 정말 따르는 이분은 정말 다른 분이 하면서 따랐는데 그것이 그들을 남아있게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닫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올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의 의뢰한 자를 이제서야 내가 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저기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그렇게 받죠. 아니면 여기서 한 3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막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받긴 뭘 받아요? 뭘 받습니까? 죄송하지만 귀신을 받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그건 광신이 됩니다. 광신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호소하시고 내가 성령의 감화에 젖어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가 앞에 선행되어야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깨닫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른비 오순절에 이른비 소나기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른비의 빗방울입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여서 제자들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때 제자들은 왜 모여 있어요 지금? 두려워서 문 잠궈 놓고 그리고 숨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요한아, 베드로야, 빌립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니? 너희가 나를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나를 정말로 믿고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이 내가 따랐던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때서야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 진리가 이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정말 이 용감한 사자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위탁하셨는데, 쭉 둘러보니까 어때요? 한쪽 보니까 예수님 욕하고 도망갔던 제자가 하나 있고, 저쪽 보니까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못 믿고 계속 막 투정 부렸던 제자도 한 명 있고, 쭉 둘러보니까 사내들인 출신 하나 없고, 제대로 된 가문 출신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저 어부 출신 몇 명, 구두 닦기 했던, 구두 세정했던 몇 명, 그냥 비천하고 미천한 일을 했던 그냥 몇 명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전해야 하는데, 쭉 둘러보니까 어때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이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린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령을 간구했겠습니까? 자기들로는 이 복음을 마칠 수가 없어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유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그런데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제자들이 뭐 할 때 이 이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부서뜨려버리는 철저한 회개의 경험,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경험, 온전히 하나가 된 경험,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자,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해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너희들이 본 바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 이 이른비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른비의 소나기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죠.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러한 변화들이 이 이른비 성령의 이 소나기의 결과 이르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늦은 비는 왔습니까? 올 것입니까? 이른 비는 왔는가 올 것인가? 여러분은 아마 오늘 처음 참석하셔서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개념도 오늘 처음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늦은 비라는 것을 기다린 지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 아마 30년, 40년, 50년 그렇게 기다려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늦은 비, 기독교 역사에서 약속하신 마지막 성령의 역사,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고대했습니다. 한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세대에 늦은 비를 받고 복음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고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무덤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비에 소나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볼 줄 알았는데 잠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고 저도 20여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늦은 비는 왔는가 올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늦은 비가 왔다면, 왔는데 우리가 몰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심각한 일입니까? 너무 심각한 일이겠죠. 그리고 또 왔다면 무엇이 늦은 비란 말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까요? 여러분, 이른비에 빗방울이 있었습니다. 이른비에 빗방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소나기를 받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늦은 비의 역사는 오순절 이른비의 역사와 그 패턴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른비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가 연구하면 늦은 비를 어떻게 받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늦은 비도 늦은 비의 빗방울과 늦은 비의 소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그 기다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늦은 비의 소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내렸던 게 무엇이라고요? 이른 비의 소나기였죠. 자, 우리가 이 늦은 비의 소나기는 언제 받는가? 그것은 짐승의 폐의 환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말 사도시대에 부어졌던, 요엘서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넘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 바로 늦은 비의 소나기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폐 환란 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른 비의 소나기를 볼 때 그냥 갑자기 이른 비 소나기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른 비의 소나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전에 뭘 받았습니까? 이른 비의 빗방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패턴이 동일하다면 늦은 비에 우리가 소나기를 받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될까요? 늦은 비의 빗방울을 받아야 합니다. 늦은 비의 빗방울을 받는 사람이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늦은 비의 빗방울을 받지 못한다면 늦은 비의 소나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성경 몇 절 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펴시고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른 비의 빗방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의 빗방울이 뭔가? 먼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 육체라는 것은 우리 좀 더 읽고 나서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입니까? 예.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다 어디에서 낳았다고요? 하나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뭐에 속했어요? 혈육이라고 했는데 피와 살입니다. 자, 피와 살,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는 누굽니까?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뭐에?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왜 그렇게 했는가? 천사들의 보통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혈육에 참여해야 했고,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왜 천사들의 본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셨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휼이 뭡니까? 네,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이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혹시 뼈 부러진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 뼈를 깎는 고통이라 그러죠. 뼈를 깎는 고통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뼈 부러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살짝 금이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살짝 가도 굉장히 정말 애리고 정말 진통제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자, 이 뼈를 부러져 보지 않은 사람이 뼈 부러진 사람한테 참 아프겠다, 내가 그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아,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이 체휼이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동일하게 경험해서 알게 되는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영혼이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리고 요한이서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그 2번을 다 여기에 썼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성경절을 봤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인간으로 오셨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냥 그분에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해진 상태에서, 여러분, 유전 법칙이 뭡니까?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가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정말 이 세상의 첫 살인자가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에 대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들의 순수했고 순결했던 그들의 본성에 먹물이 칠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죄된 본성이 유전된 것이죠. 우리가 이 원죄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 되었으니까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그런 원죄가 아니라 뭘 물려받았습니까?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가인이 부모의 그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자, 유전 법칙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전되고 1000년, 2000년, 3000년, 그리고 4000년이 지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전 법칙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여러분 많이 닮았습니까? 성격, 먹는 거 좋아하는 좋아하는 음식, 취향.
심지어는 이 아픈 것까지 닮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왠지 모르겠어요. 이 왼쪽 이 심장 위쪽 딱 이 정도,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갑자기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딱 그때는 하면서 숨을 못 쉽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이 학창시절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아들이 똑같이 그럽니다. 똑같은 자리에 하면서 숨을 못 쉬어요.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이게. 물론 제가 그것 때문에 뭐 병원을 가서 뭐 그래 보지는 않았어요. 뭐 사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었고 그냥 그때만 그러고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종 그럽니다. 근데 종종 제 아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유전 법칙이거든요. 신체적인 결함까지. 자, 이렇게 유전된 연약한 육체와 정신적, 도덕적, 영적으로 약해진 상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것은 죄를 범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를 다 멸해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늦은 비의 빗방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늦은 비의 빗방울입니다. 이른 비의 빗방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믿지 않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고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믿죠. 전국 어디, 전 세계 어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믿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 믿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지, 그분이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단이다 했겠죠. 무슨 소리야.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이단이죠. 당시에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는 자들 중에.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 뭘 부인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죄 없는 삶,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분이 사람의 아들,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극단, 광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빗방울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냐면 늦은 비의 그릇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늦은 비의 그릇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성품을 갖춘 자들이고 늦은 비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늦은 비의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패턴이 있습니다. 이른 비의 빗방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간절한 필요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른 비의 소나기가 임했습니다. 늦은 비의 빗방울이 뭔가?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늦은 비의 빗방울이란 이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여, 우리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언을 깨달아서 저희를 접촉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게 시작했지만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사신 분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아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도 안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모본자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입장에서 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평생 알던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내가 전부를 바쳐도 내가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빗방울이고 그 경험이 우리를 늦은 비의 소나기에 참여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늦은 비의 소나기와 이른 비의 소나기는 이러한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진행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드디어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 전까지는 두려워해서 떨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뭘 해야 될지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그들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복음 사역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버렸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다 전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이 복음,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준비가 안 됩니다.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를 둘러보니까 별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이 귀를 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나의 자아를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을 철저히 부서뜨리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주님, 제 안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영께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 씻어내는 회개를 제자들이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늦은 배 빗방울을 알았는데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늦은 배의 소나기를 불러오는 복음인데, 주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것만 필요했다면 그것은 이른비죠. 이른비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로서의 예수님만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응애하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는가? 차라리 그때 그렇게 자라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걸 믿게 하려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그냥 감람산 하늘 위에서, 아니면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늘이 그냥 쫙 반으로 쪼개지면서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믿죠. 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다 믿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셨죠? 혹시 어떤 얘기를 외치면서 응애하고 태어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처음 외친 첫 마디가, 이 세상에 나타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처음 하신 첫 마디는 응애였습니다. 나는 메시아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갓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동일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청소년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의 국면만 필요하다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세주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본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이른비로 임하신 구세주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른비로 오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구세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구세주를 만난 사람이 그 다음 무슨 단계로 넘어갑니까?
주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보면서 주의 그 아름다운 생애를 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특송하실 때 주님 닮기 원한다고 노래하셨잖아요. 그거 왜요? 주님, 그것은 왜 그 고백이 나오냐면 나의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이 너 나 따라와야 돼. 왜 이거 안 하니?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비로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자의 우리의 이 신앙의 단계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영적인 계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를 모본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뭔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참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다. 그게 비밀입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애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닮기 원한다고 노래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내가 내 의지로 그냥 막 이렇게 힘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무슨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신의 성품을 반사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빗방울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친 이유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인데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생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생애하실 때 어떻게 시험과 사탄과 유혹을 이기셨는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 속에 뭔가 슈퍼맨 같은 무슨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변신하듯이 이렇게 해서 어떤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시험과 죄를 승리하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능했지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변명과 핑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출발선이 다릅니다. 출발선이 같아야 공정한 게임이죠. 왜 다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능력으로 시험과 죄를 승리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면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 예수님만의 것입니까?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뭐 하셨다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그렇게는 기도하냐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냐고요? 예수님은 틈만 나시면 하루 종일 공생의 봉사를 하시고 나서도 또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했던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다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임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가라사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성령께서 그와 늘 동행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만의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네 가지의 비결. 첫 번째 뭐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 또 성령. 이거 외에 예수님께서 다른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나 그런 기록 혹시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출발선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결승점 바로 한 1m 정도 있고 예수님은 쫙 100m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7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4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이 4가지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3가지는 뭔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각오하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자도 그것을 분석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전생의 24시간 1분 1초 레이더를 끊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시험에 넘어뜨릴 수 있을까? 총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계속 유혹하고 어떻게 하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비애에 쓰라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계속적인 유혹과 시련을 총공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완전히 이거 너무 불공평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런 피할 길까지 주시겠대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하다기보다도 불공평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따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단에게 내어진 바 되시고 총공격을 당하시면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면 진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너 참, 너희들 참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죄를 지었나요? 우리에게 그럴 때 누가 있다고요? 우리의 중보자요, 대언자요, 변호자인 예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네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넘어졌구나. 미화야, 내가 너를 알아. 너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만 쓰러졌구나.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훈아,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지 않은 세 가지 능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넘어지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변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계시록 18장의 천사들, 이 18장 1절을 읽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니, 이 천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 천사가 지금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KBS, JTBC, MBC, SBS 한국 방송뿐이겠습니까?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BBC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어느 상공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네, 지금 미국 어디 아마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난리 나겠죠. 그냥 순식간에 온 세계 복음 사역이 끝나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어요. 천사 한 명만 보내면 세상 끝내버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들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져 버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환해지는가?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는데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면서 진리를 듣는 겁니다. 아무리 말 잘해보십시오. 아무리 똑부러지고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는가? 늦은 비의 빗방울이라는 의의 복음, 의의 계시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것이 마치 침례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의 길,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 의의 복음이 나가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의의 복음이 없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명 지켜야 될까요? 네,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의의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살아있는 경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 살고 싶다, 나의 모본자를 따라 살고 싶다, 그 소망이 넘침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변화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지키고 저거 지켜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빗방울인 이 의의 복음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사명은,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이 전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먼저는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내 삶에 이르러온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가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한 일꾼들, 한 무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있어야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의의 복음, 늦은 비의 빗방울은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의의 복음으로. 이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의의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빗방울을 받아야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아까 보셨죠? 오순절 당시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무엇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이른비 성령의 소나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성령의 능력은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당시에 그 이른비는 이 요엘서의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의 소나기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한 성취, 충만한 성취입니다. 그 요엘서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인데 오순절 이른비 당시와는 전혀 그 강도와 효과와 파워 면에서 전혀 새로운 완전한 성취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늦은 비의 빗방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저희는 무슨 교단이 아닙니다. 저희는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는 신은 재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거룩 운동과 재림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제도에서 보면 뜰에서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경험이 뜰에서 번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성소 처책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뜰과 성소의 과정을 거쳐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와 거룩과 예수님을 재림하여 대면하여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경험 중에서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칭해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칭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운동? 회개 운동, 거룩 운동, 재림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감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감인가? 소명감과 사명감입니다.
소명은 이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콜링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누가 부름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콜링 받았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사역을 완수할 계시록 18장의 천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그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8장의 천사들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임과 그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천사로 부르신 다음에 무슨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늦은 비의 빗방울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사명,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당시에 침례 요한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들, 서기관들, 산헤드린의 원로들 다 있었지만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이 당대에, 이 현대에 지금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시대에는 무슨 복음이 전해져야 했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 늦은 비의 빗방울, 바로 이 복음 말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좀 짧게 한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치지만 앞으로 이 말씀만 가지고 사실 한 10시간 정도 정말 못다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다한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 콜링, 소명 받았다고요? 우리는 계시록 18장의 이 마지막 천사들로, 요한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넷째 천사, 다른 천사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서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끝내버리는, 완수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속히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암울한 시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은 온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그 일을 위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그리하여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의의 복음인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속에 역동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으로 온 세상을 또한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증인들을 준비시키고 온 세상을 깨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날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